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활용점점이라는 말이 있죠. 이 활용점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용의 그 모습을 이렇게 쭉 그리는데 마지막에 그 그림을 완성시키려고 할 때 뭘로 완성시키느냐? 용의 눈을 이렇게 그릴 때 그거를 활용점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가지 그 눈을 그리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놓고도 그 눈을 하나를 못 그리면 그게 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활용점점이라는 말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그만큼 중요하다.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한 가지. 그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딱 점을 찍는 한 가지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노력들과 맞먹을 때, 그거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완성시킨다 할지라도 마지막 뭔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방점을 찍지 않고 활용점점이 이렇게 딱 찍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지금까지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진짜 성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백신을 개발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고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고 또 미국이니 영국이니 이런 나라들, 특히 중국은 백신을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믿지를 못하고 있고, 또 러시아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이나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개발해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백신을 맞고 그 중에 딱 한 명이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딱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거의 99.9%까지 이게 이게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 0.1%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그 백신은 어떻게 될까요? 폐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들어도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도 결국에 마지막에 한 가지가 안 되면 그건 그냥 폐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잘 나왔어도 끝까지 잘 나와야 되는 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뉴스를 들어보시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하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임상을 중단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또 다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노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포도원도 가꾸고 살고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가꾸고 살고 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이들도 낳고 살고 종들도 부리며 살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도원을 그 가꾸어도 열매는 먹지 못해요. 맺지 못해요. 감람나무를 가꾸어도 기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우리가 종으로 부리고 살았는데 그 종이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는 이루어져요. 쭉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뭔가가 안 돼요. 계속 뭔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밭에다가 곡식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종자를 내서 결국에는 뭐가 자라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엇이 오는 겁니까? 메뚜기 떼가 오고 벌레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최선의 노력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가 부딪히게 되고. 여러분, 이 정도쯤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고 또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안 돼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이쪽으로 막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막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막히게 되고 아무리 돌아가도 마지막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겹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의 삶의 소유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48절에서 43절, 44절, 45절 쭉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리니 마침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떤 환경이나 뭐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하나님의 역사는 뭐 기적입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역사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계시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뭐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신명기의 내용 2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처음에는 복이 나오다가 지금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주가 나와요. 맨 처음 앞에 우리가 처음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한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혹은 왜 이게 안 되느냐? 그 갈림길에 딱 한 가지 서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러면 순종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불순종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이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한 4일째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간증을 듣고 또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그거 아니던가요? 그분들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난 누구에게서만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간증들을 통하여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축복. 이런 거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그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얻지 못한다? 그럼 뭔가가 우리에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어디서 지금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가?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사는가? 아니면 결국에는 누구를 부여잡고 사는가? 나를 부여잡고 사는가? 이거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삶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찮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의 평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결국에는 무엇을 따르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결국엔 무엇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누구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지금 상황과 형편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압박감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과 형편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딱 한 가지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지금 임하고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다시금 넉넉 이겨야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은혜이고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